을 가지고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셋은 하나이니라.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서는 진 것 같아도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세상에서 패배한 자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그러나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면 많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경쟁해서 세상에서 이겼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발들어 놓고 붙잡혀서 휘말리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싸움에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도 다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붙잡히고 굴복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 들었던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죠? 뭐 가운데 받은 구원? 불 가운데 받은 구원. 불 가운데 겨우 받은 구원. 물론 구원은 잃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솔로몬의 비극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중년 이후부터 아주 잘못 살았어요. 아주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아주 잘못 살았어도 믿음으로 잘못 살았어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야죠.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의와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이김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특별히 10절까지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의 확증,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확신.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사상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까? 허무한 것을 굴복하고 말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또 얼마나 비극적인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6절부터 12절, 특별히 10절까지 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가 이 말이에요. 이 세상보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으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죽음에 매어 종노릇 찬 자를 구원하시는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오세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AI도 지금 뭐 AI를 처음에 만들어낸 이 사람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을. 로봇가 오히려 로봇을 만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지구의 또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금년에는 또 엘니뇨가 초강력 엘니뇨를 통해서 얼마나 덥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올지, 어떤 일이 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뭡니까? 사람들이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나 자신도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종착역을 향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못에 던짐받는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뭐예요? 이게 꽃과 같은 거예요. 이미 뿌리에서 잘라졌어요. 이제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잘 피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왜요? 생명에서 떠나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아무리 호화롭게 장식하고, 사람들이 장식하잖아요. 그 뿌리가 잘렸는데 그걸 장식하죠. 뭐 거기다가 뭐 학벌로 장식해, 재산으로 장식해, 자식 자랑으로 장식하고, 또 돈으로, 아파트로, 자동차로 장식을 참 아름답게 하지만 잘려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생명으로 다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죄는 분리를 가져오잖아요. 죄는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은 바로 이 생명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의 속박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한 구원의 과업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로 임하셨다고요?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 오셨대. 물과 피. 이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입장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 몸을 입고. 영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속에 물 속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시고 나오셨죠.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이게 뭐예요? 세례는 우리는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에 세를 지지만 실감나게 하려면은 그래서 침례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는 그러한 세례로.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물속에 푹 잠기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다시 사는, 온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육체로 예수님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례요한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 그 죄를 다 지시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그 세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세상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물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죄를 씻으시는 속죄 사건, 죽으심.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은 뭐야? 그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생명값을 치러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처벌받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피를 흘려서 마땅히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물과 피로 오셨다, 임하셨다. 왜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까? 왜 자꾸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으로 육신은 악한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냐? 말도 안 된다. 예수는 육신으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가연서를 주장해요. 가연서. 가짜로 임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했는데 영으로만 임했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야. 왜냐?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인정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환상이래. 환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환상이래. 환상. 실제가 아니고 환상으로 죽으셨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을 통해 세례는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해서 육체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잖아요. 확증하고. 예수님은 진실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아래에 놓인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이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하늘이 세상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피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과 피는 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아들이 세례받으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악한 자의 세상 한복판에 그 중심을 꿰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구의 중심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불타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헬라어로.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력들을 함께 연동하는 영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이 다 통합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스가 이게 세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악한 존재가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궁극적인 책임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의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모든 피조물의 총체를 바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결과 이 악한 자의 다스림이 이 세상 속에 임해서 이 세상이 거짓과 증오와 혐오가 난무하는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지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구원이면 이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반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곳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바로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해체하고 갱신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이 악한 세력을, 이 악한 코스모스, 이 세상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조직된 것을 알아야 이 세상을 해체하고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해체하려면 그 세상을 엮어놓은 이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야 돼요. 이 사슬을 풀어야 돼요. 악의 체제, 이 악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연결하고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이 악한 이 사슬이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사단 마귀의 아래에 있어요. 사단 마귀 아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로인 악한 자의 능력, 정사라는 것은 능력이죠. 힘이죠. 정사와 권세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얽어매는 사슬이라 이 말이죠. 그 사슬의 정체가 뭡니까? 온갖 거짓을 쏟아내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불의와 죄의 권세, 죽음과 파멸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참소하고 이간질을 하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눈먼 증오로 한없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영원토록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이게 유다서 13절에 나오죠. 유다서 13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악한 자의 세상을 해체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재창조하십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그 사슬을 하나하나 끌어내야 되죠. 거짓의 사슬은 뭘로 끌어낼 수 있어요? 진리로, 진리. 거짓은 진리로만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죄는 뭐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죄의 사함과 의의 선물로 죄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참소와 정죄는 무엇으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압제하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는 절대로 살리지 못해요. 죽이는 것만 해. 죽이는 것만. 멸망시키는 것만 해. 그래서 바로 이 눈먼 증오도 무엇으로 이것을 끊어버리고 해체할 수 있어요? 눈먼 사랑, 눈먼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것으로 눈먼 증오를 해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시고 평화의 아들이요 사랑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물러오시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그 악한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승리예요.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물과 피로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요. 6절에 무슨 증거까지 더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6절.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아니요. 물과 피로 마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누구까지 여기서 가세하고 있어요? 증언하는데 성령까지. 성령의 증거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주제에 보면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지라. 거짓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 그래서 온갖 거짓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몰아내고 해체시키고 우리 안에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뭐를 이 증언을 받고 우리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눈먼 사랑으로 모든 눈먼 증오를 몰아내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
온갖 거짓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에 사로잡혔어요. 아주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요. 특별히 정치 세계를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머릿속에 뇌 속에는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엉망진창. 누가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아들. 성령은 뭘 증거하세요? 이 성령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오 세상을 이기신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죠. 뭐예요? 물과 피였고 물과 피 그리고 성령. 근데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됐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 셋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초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초점. 에이스란 전치사를 써요. 투 하나.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목표로 그 초점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셋이 하나이란 말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의 초점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하는 걸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세 증거는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증거도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말이죠.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이 나오죠. 증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요. 증거로. 사람의 증거도 합당하면 받아들일지인데 완벽한 하나님의 신적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과 피로 성령으로 증거하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거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사단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사단 마귀 포기할까요? 이 사단 마귀는요 포기를 안 해요. 얼마나 끈덕인지 몰라요. 얼마나 끈덕진지 몰라요. 얼마나 틈을 보고 있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진실을 뒷바꾸는 거짓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구속의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믿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고 그 속에 이 진리의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거짓 영을 보내서 온갖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 허무주의, 세상의 철학, 온갖 잡다한 사상들, 부자가 돼, 돈이면 다 돼, 아들, 딸들을 성공시켜. 이러한 사상, 잘못된 온갖 잡다한 사상들로 혼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혼미하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해. 어떻게든지 성공해. 세상에서는 성공해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짓의 미혹이라는 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이가 이 플랜 B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광야에서 실패했죠. 3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플랜 B를 가지고 지금 뭡니까? 지금 믿는 사람을까지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려고 온갖 거짓과 계략으로서 교회를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전쟁에 소집된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전쟁에, 우리가 진리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전쟁에, 눈먼 사랑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진실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 진리 싸움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물과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사랑, 눈먼 사랑으로, 이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으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호프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나를 핍박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어요. 눈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진리로만 되는 것이고 눈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계셨잖아요. 증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증거하는 방법은 물과 피와 성령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리와 사랑의 진리와 사랑.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서.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 말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눈먼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진리. 거짓을 이기는 건 진리밖에 없어.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시니라. 교회가 세상에 비방을 받고 있죠. 물론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을 잠재우는 것이 뭡니까? 머리에 띠를 띠고 항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숫자로 크기로 위협하는 걸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지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비방을 비방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위협의 협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힘의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피로 한 거예요. 피로 임하신 거예요. 피로. 물과 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눈먼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자신을 비방하는 죄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눈먼 사랑으로 희생하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따라 억울해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악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인 거예요.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과 피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과 눈먼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그 눈먼 사랑을 해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눈먼 증오에 빠졌어. 그렇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진리로, 언제나 진리로 하세요. 그것이 그쪽에서 거짓으로 할지라도 진리로 대응하세요. 반드시 진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